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에 오면 바울은 죄인으로 많은 곳을 끌려 다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바울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든지 바울을 감옥에 넣고 싶으나 그에게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25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참 억울하게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여기저기 끌려다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찾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참 억울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억울함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죄인으로 끌려다니는 것 같으나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시는 것 같으나 그 시간을 통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 겉으로 드러날 때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 억울하고 아픈 것처럼 보이나 그 아래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 가장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26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장에 한 장 넘기셔서 29절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26장 29절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앞에는 지금 왕이 있고 로마 총독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앞에 있는데 자기는 죄수이고 지금 결박되어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 있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묶여있는 것을 빼고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묶여있는 것을 빼고는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미 바울의 눈에는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바울에게는 예수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인지를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때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때로 우리는 그런 강박관념이나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게 주의 명령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느끼는 바는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예수가 없는 인생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저 예수가 없는 인생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끌어넘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을 보며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예수를 믿는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느낄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가 없는 인생을 볼 때마다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7장, 28장에서 로마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27장 14절을 보시면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폭풍이라고 번역되었으나 개역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번역됩니다. 얼마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라고 나옵니다. 무려 2주간 동안이나 풍랑이 계속되었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고 삶의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성도이더라고요. 다 지금 죽을 거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나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어지는 35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이제 먹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35절, 3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나누신 것처럼 바울도 그 예수님의 권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풍랑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유라굴로 폭풍 속을 사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불안해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살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도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바로 이 바울의 역할.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축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하고 우리 성도가 돼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쳐지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과연 이렇게 끝나도 되나 하는 것처럼 갑자기 사도행전이 마쳐지게 됩니다. 30절, 31절로 사도행전이 마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맺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전기를 써갈 때는 바울은 결국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보통은 거기까지 쓰는 것이 맞죠. 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고난을 당하고 끝까지 복음을 지켰구나라고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사도행전이 여기서 그냥 끝내버려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계속적인 이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본문만 묵상하면 마치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을 것만 같아요. 이 로마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목숨이 살아있다면 아시아까지 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죽었으나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행전이 이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또한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가는 그 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나를 살린 이 복음, 나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된 이 복음을 들고 폭풍 속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의 부활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사도행전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시다. 우리도 복음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위에 두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